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한번 살아본 적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저는 그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충남 당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제 기억으로 3학년 4학년 때까지 저희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롱불이나 등잔불을 켜고 살았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면 읍내에서 와서 기름을 사올 때까지 이틀이든 3일이든 촛불 켜놓고 살아야 했어요. 그 어두운 데서 살아봤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살아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있죠. 예, 있죠. 주인은 주인은 공중에서 살아서 거꾸로 살았어요. 방법쟁이었어요. 제가 필리핀 감옥에 있을 때 불이 잘 나가요. 전기가 잘 나가요. 우리 60년 되면 하루에 2번, 3번 나가요. 그런데 나가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있으면 그 주위에서 한번 불이 났던 적이 있는데 불이 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틀 동안을 그 교도소에서 불이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 교도소에서 막 탈출할까 봐 교도관들은 막 비상에 걸려 있어요. 촛불 켜놓고 그러면 막 60도, 70도 올라가는 깜빵하네. 깜깜한 데서 그렇게 또 한 이틀을 지내본 적이 있어요. 깜깜한 데서 살아본 경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깜깜한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라면 아마 정말로 세상은 요지경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껌껌함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어서 껌껌한 데 살면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답답하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껌껌함, 이 영적인 껌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이 껌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도 답답한데 우리 영적인 껌껌함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의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그들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그들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들은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움의 옷을 벗고 아멘. 무슨 옷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일의 옷을 벗고 아멘. 빛의 갑옷을 입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두움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영적인 어두움과 관계가 없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어두움과 관계가 없다. 아멘. 영적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움에 덮여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어두움에 잡혀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어두움에 잡혀서 어두움에 살다가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그 어둠에 잡혀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가 금방 부패가 돼요. 우리 한국 이런처럼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인돌, 우리 한국에 고인돌 있죠? 이렇게 고인돌 속에 그 바위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돌멩이로 이렇게 불려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그런데 그 나라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가 금방 썩으니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래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 향유라든가 기름을 발라놓으면 시체가 썩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그 무덤을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불사, 아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 빈 무덤에.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살아난 사람을 왜 죽은 자 속에서 아멘.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근심 중에 있는 그 여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동네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났다,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요. 달려가서 보니까 불사 진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거를 확인한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심하며 뿔뿔이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있어요. 이제 두 제자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빈 무덤을 보니까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베드로가 쫓아가서 그 무덤을 봤더니 진짜 살아난 건 살아난 건데 그 믿음이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낙심하고 다 고향으로 가요. 베드로도 고향으로 가고 다 집으로 가요. 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중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 제자 중에 주자가 엠마오로, 이게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고향으로 엠마오로 한 25리,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그 몇 리가 떨어졌냐면은 25리죠. 예, 25리. 예루살렘에서 25리, 13절에 그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그쯤에 있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져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죽었을까?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참으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엠마오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었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맥없이 힘없이 죽었는데 벌써 그 일이 일어난 일이 벌써 이미 3일 전에 일어났는데 당신은 그 일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눈을 뜨자라는 아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눈을 뜨자. 영적인 눈을 뜨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했어요.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양심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의 눈이 있어요. 아멘.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양심의 눈은 뜨여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뜨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우리 육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양심의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 육적인 눈, 양심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이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옆에서 듣다 보면 선입감이 아 그렇구나 나도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산비라고 합니다. 산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뭡니까? 네? 비평.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을 산비라고 합니다. 이 산비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내가 선입견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눈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육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양심의 눈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아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어두운 데 있고 어두운 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어두움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때문에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그냥 일가 친척 이런 친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형제요.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지면 양심의 눈도 열려져요. 아멘. 양심의 눈이 열려지면 육신의 눈도 열려지고 영의 눈도 열려진다는 아멘.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여요.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어두움을 붙잡고 황당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천국이 보여요.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진리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아멘. 축복이 보여요. 아멘. 믿음이 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보고 알고 느끼고 가졌던 세상의 이 세상적인 것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해가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폐설물로 여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30절하고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떡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았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줄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여기에 나오는 이 떡은 먹는 떡일까요? 아니요. 먹는 떡이 아니죠. 아멘.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예? 어디 가가지고 이게 떡이 무슨 떡입니까 했더니 먹는 떡이래. 이 떡은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떡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아멘. 눈이 열린다는 아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 영이어야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영이 반응해야 영이 성장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영이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내 영이 반응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셨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어떻게 했을 때요? 축사하셨을 때. 축사하셨을 때예요. 첫 번째로 우리 영의 눈이 열릴 때에는 말씀을 먹을 때, 떡을 뗄 때,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영은 영끼리 알아보기 아멘. 때문에, 생명은 생명끼리 알아보기 아멘.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영을 알아볼 수가 아멘. 없어요. 반응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생명과 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 영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 이 영이 내 영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 영이 이 영을 알아본다는 아멘. 거죠. 이 영이 이 영을 알아본다는 아멘. 거죠. 왜?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영이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아멘.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 안에 영이 열려요. 아멘. 두 번째로는 축사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축사할 때 영이 열려요. 아멘. 영이 열려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축사할 때, 축사는 뭡니까? 축사는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과 대화할 때 크게 부르짖어 대화하는 방법도 있고 소곤소곤 주님과 대화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에 묵상으로 주님과 대화할 때 있어요. 아멘.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축사는 기도예요.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더 친근해지는 방법은 바로 축사, 아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에 우리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영에 눌린 것은 이 영의 눈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아멘. 떡을 뗄 때 아멘. 이 제자들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잡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내 안에서 내 영이 반응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달라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가 아닙니다. 아멘.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보면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아멘.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잔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안이 열려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신령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